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가려면 서로 희생해야 된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돌아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여러분 절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말씀과 너무나 상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계명 어겨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만 딱 따와가지고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것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다, 자기 부모를 미워하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종종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스어, 원문이 그리스어입니다. 이 미세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워하다가 맞아요. 그런데 미워하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덜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미워해라가 아니라 가족을 지금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덜 사랑하라고 하신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자기의 목숨은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식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다. 우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보다 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1순위다.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별로 없군요. 별로 없네. 나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1순위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왜 1순위입니까? 왜 소중하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왜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소중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피가 물보다 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키우지 않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려동물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다름없죠. 그렇죠? 네, 가족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간다는 얘기는
가족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사님 그 강아지가 집사님 피를 이어받았네? 아닙니다. 네. 가끔 뭐 술 먹고 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개랑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왜 강아지가 나의 삶의 1순위가 되고 가족이 됐을까요? 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는데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2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장가 갈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저희 아내와 23년을 살았는데요. 예,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이 저에게 더 소중합니다. 예, 왜요? 그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싸우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아내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쁨이 저랑 22년인가? 21년 같이 살았고 한결이 19년, 희원이 18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예, 뚱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너의 삶의 1순위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후로 예수님 그 가족들과 가진 시간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은 추억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족과의 시간을 줄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의 시간은 여러분 유지하세요. 아니요, 더 가지세요. 얼마든지 가지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가족과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많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족들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육체가 없으시죠? 영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떼놓고 어디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과 그렇게 살면 이제 싸우기만 할 겁니다. 떨어지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24시간 함께 한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다고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와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이 서로 소통 없이 그렇게 산다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24시간 따라다닙니다. 볼 때마다 인사하고 고마워하고 막 악수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내 이야기 하는데 이 친구는 나를 봐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돌아다녀. 저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1순위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같이 다녀도요. 1순위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1순위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1순위가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말도 안 주고 눈길도 안 줘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늘 말씀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가 말을 해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러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듯이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도 그런 시간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덜 사랑하라.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꼭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 이것이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제가 요구를 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저는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읽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읽는 거 잘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기만 해서는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기억나시나요?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마. 뭐 이거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실걸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쉽게 얻어서 그래요. 쉽게 얻어서. 아무런 고생,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쉽게 얻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쉬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성경 읽는 건 쉬운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읽어도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한번 딱 읽으면 그냥 나올까요? 한번 딱 읽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축축축축 해가지고 뭐 1분 만에 끝날까요? 10분 만에 끝날까요? 아니에요. 일주일 씨름을 해요. 제가 일주일. 어떤 날은 한 줄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냥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 그러면서 저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우리 성령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성령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요. 또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뜻이군요. 깨달음이 있으면 저는 그거 안 잊어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까 제가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책마다 본문이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본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큐티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직접 쓰신 책이니까 성령님이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답을 잘 모를 때는 또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거 가지고 또 묵상하고, 그럼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묵상할 때 꼭 자리에 앉아서 안 해도 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성령님이 이렇게 살아라 또 마음을 주시면, 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또 든다면 또 감사하게, 하나님 어제 이런 것을 묵상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가 실패했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성령님과 소통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즐거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게 진짜 삶으로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인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리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살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해야 그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나는 쉬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힘들어서 쉬고 싶어 하면 쉬어주는 거죠. 반대로 나는 먹고 싶어도 상대방이 먹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배가 고프면 같이 먹어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들한테. 나는 자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더 자자고 하면 더 같이 자주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 이런 거 희생이 있어야 같이 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먼저 해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희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너와 시간 조금 더 가지고 싶다. 나는 너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근데 너는 나한테 그 시간을 좀 못 내주니? 따로 낼 필요도 없이 어디 걸어갈 때, 어디 운전하고 갈 때, 운동할 때 나와 대화해 주지 않겠니?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구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만하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희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것은요,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군중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죠? 왜 못 할까요? 쉽게 얻어서. 근데 저는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얻으면 다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말해도 되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쉽게 얻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고생하시라고 제가 생각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명이에요. 사명. 십자가는요,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필수적으로 져야 했던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하면 고난, 고통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고생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자, 많이 들어보신 본문일 겁니다. 이 말씀을요,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해가지고 정말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이에요. 자,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만 외우십시오. 동사만. 제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다시 시작.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는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에는요, 분사라는 문법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분사라는 게 있어요. 분사. 영어에도 분사가 있죠. 여러분 본동사가 있고 이제 현재 분사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단어일까요? 본동사가 중요할까요? 분사가 중요할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가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죠? 동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4가지 동사 중에 어떤 게 본동사고 어떤 게 분사일까요? 제가 힌트를 주려고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2개는 노란색이고 2개는 주황색입니다. 그러니까 50%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노란색이 본동사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 재밌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주황색이 본동사일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일부는 다 틀렸습니다. 한 명도 못 맞췄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맞춘 분이 좀 계시네요. 노란색이 본동사입니다. 노란색이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본동사가 조금 더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가라. 가라가 중요합니다.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도 일어나요. 가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모세야 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좀 구원 좀 해라. 내가 너를 쓸게. 아무리 이해하게 하고 설득해도 모세는 싫어요. 못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재보내세요. 난 안 돼요. 난 능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안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화를 버럭 내시니까 그때서야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거기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는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근데 모세는 억지로 갔어요. 요나도 억지로 갔죠. 요나야말로 진짜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가야 돼요. 가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1년에 부천 성교교회라는 작은 교회로 제가 갔습니다. 이소영 권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에요.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오해한 목사가 충인교회로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뭐 잘났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뭐 유능했습니까? 모세가 유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어딘가를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십시오. 가세요. 예. 우리 기쁨이가 1살인가 2살 때 가방을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잘 가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당황한 거예요. 그냥 인사한 건데 어디로 가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겁니다. 가세요 했더니 아멘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첫 번째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듯이 여러분도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목사님, 가는 건 제가 하겠는데 제자를 삼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여러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역할은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어느 부분은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성장반 할 때 13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우리 몇 성도님들이 그 13주 동안 간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주일날 아침에 서울까지 가서 모셔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분이 갈 때 데려다 주는 분도 있고 동참하는 거예요. 멀리 사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 자기 집에 재우고 그 주일날 다시 오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게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내가 훈련시키지는 않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님이 귀국하신 후에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자신의 집을 청년부를 위해 내어놓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죠. 여러분, 그게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등록하게 하고 잘 적응하게 돕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그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좋겠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을 나와서요, 가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가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례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직접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마지막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도와주는 역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가족이 됐어요. 정말 어려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사람들도 안 모여요. 그런 상황에 우리 교회는 오늘 59명 이렇게 등록을 하셨거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2011년도에 7월에 우리 부천 선교교회 분들과 같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해요, 6개월 동안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36명이 등록을 했어요.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36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몇 명이 등록했냐면 무려 6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159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밀려오는데 정착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 뭐 다 새가족이니까 누가 누굴 챙겨요. 다 새가족인데 한 달 먼저 왔냐, 2달 먼저 왔냐, 뭐 그 차이인데 누가 누굴 챙겨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챙겨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지만 벅찬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10년 만에 또다시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전과 똑같이 돕는 사람이 없다면요, 그들은 다시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구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다 좁아가지고, 예배실마다 좁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 장소가 좁은 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좁아서 복잡복잡하면 더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례 줍는 사역을 도와줄 교사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이부는요, 내년에 어린이부는 지금 교사가 없어요. 지금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데, 예, 그 미애 혼자 다 해야 돼요. 미애한테 맡기면 되겠죠? 미애가 알아서 다 하겠죠?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모여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주세요. 네, 가주세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에게 가주세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단 한 명도 아멘을 안 하고 있지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면 1년이라도 도와주세요. 1년이라도 도와주세요. 1년 금방 갑니다. 1년 하고 힘들면 그만두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힘든 일을 지금 미애는요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그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제자 훈련 받은 군중이에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실 때 1대1로 키우지 않았어요. 12명 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돕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 25절이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이게 돌이키셨다는 얘기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거를 쓴 누가 입장에서는 뒤에서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뒤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딱 가시고 그 옆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아무것도 모르고 똘랑똘랑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 교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뭐 100명, 200명 등록해 봐야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요 선교를 가는데 몇 박 며칠로 다녀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꼭 와주십시오. 여러분 1년이 힘들면 단기 선교 간다고 생각하고 한 달이라도 좀 해주세요. 한 달 해봐야 4번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가려면. 여러분만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